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시편 3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눴고,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을 최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하면서 1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핵심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1편과 2편은 제목도 없고 저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3편에서 오늘 처음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의 시를 듣고 싶은가? 이렇게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와 노래를 하는지 보고 싶은가? 라고 말하면서 시편 3편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그것이 시편 3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대적하여 공격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의 대적들,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 다윗의 노래요, 기도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서조차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삶,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도고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서조차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삶, 그럼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과 구원을 갈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의 예시입니다. 마냥 잘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는 참으로 거리가 많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3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3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움과 구원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게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이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에게서 쫓기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의 여러 아내들을 욕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 시편으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된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죄와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몇 가지를 말해보라 라고 제가 다윗에게 인터뷰를 했다면 다윗은 4가지를 말했을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반강제로 잠자리를 했었어요. 2번째,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제가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안에서 3번째, 칼부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4번째, 제 아내들을 제 아들 중 하나가 욕보였습니다. 그렇게 4가지를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3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다윗보다 어두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잘못으로 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게 하시나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바꾸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벌이 정당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된 시편이 51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자신이 받는 벌이 정당한 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왜요? 고난을 주신 분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2번째는 이 모든 고난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바짝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은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제게 주신 주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언약궤를 말해요.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방식입니다. 다윗의 그런 악한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거나 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는 실패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구원은 주님께만 있으니까. 그 구원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잘못에도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변함없이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에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케이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움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산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산 갈보리 산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의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한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한 것으로 주님께 호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다 내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잘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는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62번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한 것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짓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실패,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은혜의 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탄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잘못으로 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잘못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과 같은 무너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무너진 삶, 죽은 삶에 생명을 주시려고, 그 죽은 삶,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당한 고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시려고 성탄절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라고는 없고 온통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절망뿐인 상황만이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가 우리 인생에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시려고요. 무엇으로요? 그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면서 복음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시를 듣고 싶은가? 라고 묻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만큼이나 죄로 물든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과 회복의 찬양을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중에서라도 빛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복되고 기쁜 성탄절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저희들의
죄 많고 어두움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저희들에게도 불구하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무너진 삶, 어두운 삶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밝게 빛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빛 되신 주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